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5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 주님 전에 부르셔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힘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무슨 일을 앞두고 우리가 곤란 중에 기쁨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에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 주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그냥 놓치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 바람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말로 설교 좀 하고 싶다였거든요. 한국말로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쩜 그렇게 잊으셔도 되는 거를 안 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요즘 설교에 묻혀서, 설교 준비에 묻혀서 사는데 이제 게다가 20년 선교에 대하여서 젊은 신학도들과 좀 나누라고 학교에서 좀 강의도 하다 보니 다음 주부터 개강이에요. 그래서 개강 수업 준비하랴, 우리 요즘에 이제 153 성경 읽기 하잖아요. 네, 그거 묵상해서 요약하랴, 또 설교 준비하랴. 아무튼 좋아 미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만은 이것이 소진된다 그러나요? 기진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너무 잘 알죠? 그 배경은 예루살렘 성 곁에 성 입구에 양문 곁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입니다. 양문 곁, 양문과 베데스다 원래 이름은 양못이에요. 양연못. 그리고 이 양문은 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고요. 왜 들어가냐면 바로 그 문 뒤에 성전이 있어서 제사 드리기 위한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고요. 제사 드리기 전에 먼 여정을 데리고 왔던 양들을 씻기는 곳이 양못이었습니다. 후에는 이것을 베데스다 못이라 이름을 짓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양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들을 씻는 그곳에서 이제 뭐 물이 동할 때 윗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넘치면서 동할 때 그런 전설이 생겼어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 낫더라. 이 병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때를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라, 은혜의 연못이라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뭐 아이러니하다고 하나요? 양문과 양못은 모두 다 성전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뭔가 충돌하는 것을 느껴요. 그 충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율법의 시각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치유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죄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고 장소이고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도 돕지 않은 환자가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오늘은 제목을 좀 의미 있게 지어봤어요. 뭐라고 했냐? 율법의 눈과 긍휼의 마음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얼른 와 닿죠? 이 새벽 예배에 기도하시는 분들일 정도라면은 이 제목만 가지고 뭐 다 이제 아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율법의 눈이 무엇을 보았느냐? 이 자리를 들고 가는 이 환자를 본 거죠. 환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 유대인이 율법의 눈으로 보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유대인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유대인의 법의 사바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서에 보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는 뭐 불을 켜서는 안 되고, 실을 꼬아서는 안 되고, 농사를 해서는 안 되고, 곡물을 털어서는 안 되고, 빨래를 해서는 안 되고, 불을 켜서는 안 되고, 이런 안 되고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짐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발견이 된 게 무엇이냐면 이 자리를 들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건을 들고 움직였으니까 이것은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발각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유대인의 눈에 이 병자의 치유됨 같은 거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성도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게 여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경력이 되는 듯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감동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이전에 종교라고 하는 이 틀이 딱 정해져요. 예배는 이래야 되고, 설교는 이래야 되고, 뭐 성도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하는 그런 이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룰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미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지금 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치유함 받은 사람을 바라본 유대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안식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우리 너무 잘 알죠.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쉬어라. 힘들게 일했으니 쉬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쉬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안식일을 주셨던 그 뜻입니다. 쉬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쉬어라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니까 자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룰을 만들다 보니까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일이다, 이것도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러한 룰을 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규례에 대한 그 오해에서 온 편견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이러한 룰과 규제를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를 이렇게 규제하는, 억압하는 그러한 틀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고생했다, 일주일 동안 6일간 일해야 될 것을 아시고 애쓰고 수고했다, 하루는 쉬어라, 그리하여서 새 힘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뜻이었죠. 유대인은 이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마치 내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발견했어 라고 하는 이러한 형사의 눈으로 지금 뭔가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병자가 38년 됐는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왜 저 자리를 들고 가는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러한 편견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러지? 어떻게 장로가 저러지? 어떻게 성도가 저러지? 어떻게 저러지? 라는 것으로 그 바라보는 그 규제와 그 편견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면서 법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 누가? 예수님이 당연히 죽을 것이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당연히 죽을 것이라.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하여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하여서 껄끄러운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38년 동안 아팠다가 일어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가 네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움직이라고 했느냐라고 판단해야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면은, 그리고 성전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이구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당신을 자유케 했습니까?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치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누가 당신의 자리를 들고 움직이라고 했느냐, 그것을 잡아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종교인,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서 그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38년 된 병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3년 정도, 3년이 이제는 넘었네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죠. 그런데 정작 코로나에 걸리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한 2주일 정도 고생하면 다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여전히 말라리아입니다. 풍토병이죠. 그 말라리아도 죽을 병은 아닙니다. 치사율이 이 코로나가 1%가 안 되죠. 네, 0. 몇 %인데 말라리아가 치사율이 한 20-30% 정도 됩니다.
20-30%. 근데 이것이 이제 뇌성 말라리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70-80%가 되죠. 100명 중에 70-80명이 죽게 되는 것인데요. 말라리아라고 해서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심한 독감을 앓듯이 우리 현지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친구와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머물 수도 있고 금방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말라리아가 걸리게 되면은 약을 먹고 약을 투여하고 또 이 투여한 약이 말라리아 균과 싸우고 씨름하며 그 동안이 굉장히 힘들죠. 안에서 싸우는 동안. 그리고 이게 나가는 기간까지 하면은 보통 열흘 기준으로 열흘 안 될 수도 있고 열흘 넘을 수도 있고 이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심할 때는 한 달이 될 수 있고 2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피골이 상접하고 하늘이 노랗고 아무 생각이 없죠. 숨쉬며 호흡하는 것으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은땀이 딱 쏟아지면서 아침에 이렇게 맑은 기운으로 일어날 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고작 이 말라리아로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것이 한 달 한 반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일어날 때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심정이에요. 그런데 38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다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감격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픔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알아주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다 낫기 원하는 사람뿐인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말하지도 아니하는 내 폐부의 고통, 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끌어안고 있던 그 아픔에 대하여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끔찍한 괴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바로 그 죄인, 그 괴수 같은 나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의 그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나고자 하느냐, 내가 보고자 하느냐, 내가 강하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유연한지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한이 없으세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st라고 했어요. worst. 그러니까 그 bad, 그 나쁘다라고 하는 것의 제일 끝이 뭐냐면은 the worst이에요. 가장 끔찍한 놈이 나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이 복음을 주셨으니 누군들 이거 못 받겠느냐 하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는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면 우리의 가장 끔찍한 것도 고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악된 것, 우리의 그것을 찾아내자고 하면 10가지로도 부족하고 100가지라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다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픈 마음은 나누겠지만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을 것은 다른 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둘러싸여 있어도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려라 하면은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대문 열리도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담대할까?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이 하루가 거룩하고 힘이 나고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판단의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명령하여 주시는 대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이 새벽제단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종교적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긍휼 안에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하루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아시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일으켜 주시고 오늘 보내주시고 오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아침 기도할 때에 이 치유받은 환자 이 한 사람을 두고 두 가지의 사상이 대립을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눈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환자가 치유함 받은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만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는 것 같아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가는 자리마다 병든 사람이 있거든 위하여 기도하고 상한 심령이 있거든 끌어안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